방언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본문을 추적하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14장 2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직역을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방언을 이해하고 있는 자들은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도리어 하나님께 하고 있다. 왜냐하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왜냐하면 아무도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으로 그는 비밀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방언을 말하는 자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느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이렇게 해서 방언을 정의라고 인용하는 구절. 이 글로사가 선생님이 이제 오순절 때는 똑같은 거죠. 글로사. 글로사. 지금 방언을 보. 이거 원래는 혀입니다. 혀. 그 마더텅이라는 거죠. 엄마 모국어 혀. 그런 개념이 더 가깝습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이 우리말 번역에는 14장 1절과 2절이 독립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원문을 보시면 제가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1절, 본문 앞전 1절. 여러분은 사랑을 쫓고 있으십시오. 박해하듯이 사랑을 막 쫓아가는. 그러나 여러분은 영적인 것들을 열심히 하십시오. 영적인 것들을 열심히 하십시오. 더욱더 여러분이 예언하기 위하여 열심히 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말한 번역은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삼으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랑을 쫓고 이 사도 고린도 교회 지금 은사 때문에 문제가 아니니까 그 사랑 13장 사랑장이 등장해 사랑이 있다고. 은사에 대해서 지금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사랑을 쫓고 더욱더 영적인 길을 열심히 하는데 예언하기를 하려는 거죠. 예언을 열심히 하라. 그 1절에 9절에 사랑을 쫓고 예언하는 그 영적인 일들에 열심히를 내십시오 라고 하고 왜냐하면 붙었단 말이죠. 원문에 따로. 왜냐하면 우리말은 이게 빠져버렸어요. 1절과 2절이 독립절로 그냥 보여요. 이게 문제가 좀 심각하는데요. 그러면 1절, 2절의 까르를 정리해보면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하라고 하라. 왜냐하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야 되겠죠. 설명을 1절 다시요. 여러분 사랑을 쫓고 있으십시오. 사랑을 따라 구하라 뭐 이래 되는데 더욱더 예언하기 위해서 영적인 것들에 열심을 내십시오. 예언 쪽이죠. 사랑. 은사에 문제가 있으니까 사랑이 13장에 등장되고 지금 14장이 되니까. 왜냐하면 방언은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영으로 비밀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알아듣는 자가 없기 때문에 예언하기로 영적인 것을 더욱더 하라고 그러죠. 사랑을 따라 줬고요. 그러면 1절과 2절이 왜냐하면 붙으면 독립적인 것 같으면 열심히 예언하십시오. 또 방언하는 자는 하나님께 하고 비밀을 하는 거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이 붙으면 2절은 1절에 대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뭔가 이상합니다. 그게. 영으로 말하고 방언은 알아듣는 자가 없다 보니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방언이.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쫓고 영적인 예언을 하기를 열심을 내라 이렇단 말이죠. 만약에 비밀로 하나님께 사랑을 말하는 게 하나님께 비밀로 말하는 것이 방언이라면 1절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삼아 특별히 예언하기로 하면 이게 앞뒤가 안 맞습니다. 좀 헷갈리시죠? 다시 얘기해 보겠습니다. 거꾸로 만약에 2절 왜냐하면 방언이 비밀스럽게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면 1절은 방언을 더욱더 열심히 하십시오라고 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 비밀로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고 하나님께 비밀로 말하는 것이라면 1절에 그 신령한 방언을 더욱더 열심히 하십시오 해야 그게 맞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예언을 하라 그러잖아요. 사랑을 쫓아야 하고. 그게 신령한 영적인 것이라. 온 방언에 힘쏟으십시오. 왜냐하면 비밀로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게 방언의 2절. 비밀로 하나님께 말한 것이 정이라면 온 신경을 온 몸을 열심히 낼 방언하기를 힘쓰십시오 라고 열심히 이기십시오. 열심을 내십시오 해야 맞다 이 말이죠. 1절에 사랑을 쫓는 문제, 사랑을 쫓고 신령한 영적인 것에 예언하기를 하는 것과 비밀로 하나님께 사람이 알아듣지 못한 것을 하는 그 방언과 서로 그게 같은 맥락이 아니라 앞에 사도 바울이 은사 때문에 문제가 있는 고린도 교회에서 사랑을 쫓고 예언하기에 모든 열심을 내라는 것은 뒤에 있는 것은 아니라 이 말이지. 지금 여기에 사도 바울의 글에 놀라움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죠. 너희들이 만약에 방언이 하나님께 사람이 알아들 수 없는 말로 하고 비밀로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라면 이런 뜻에 가까운 거지. 왜냐하면 너희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방언하는 사람들이 어느 사람들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왜? 알아듣지 못한 방언을 하고 말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얘기하냐 이 말이죠. 그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랑을 쫓고 예언하기를 더욱더 열심히 내라는 것을 그 논지가 사도 바울은 일맥상통하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는 그 방언의 정의가 지금 뭔가 우리가 생각하면 그게 방언의 정의라고 보지만 문맥에서는 전혀 맞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쫓아 예언한 것을 열심히 내라고 합니다. 그리고 2절에 왜냐하면 이어지는 방언이 비밀로 사람이 알아들 수 없는 것이고 비밀로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라고 하면 1절과 이제 안 맞으니까 2절에 있는 그 방언 글로사의 정의가 아니라 그게 지금 틀렸다 얘기죠. 이게 좀 제가 말을 하고도 어려워. 그 방언의 정의를 할 수 없을 분들은 만약에 사람이 알아들 수 없고 비밀로 하나님에게 말하는 것이라면 아니다 이 말이지 그게. 그러니까 그것은 방언의 정의가 아니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주장한다 이런 염두를 두고 표현하는 거죠. 이 글이요 굉장히 묘하게 절묘하게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속는 거죠. 그들의 생각을 인정해 주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면 그들의 주장을 다 끄집내서 결국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죠. 논법이 대단합니다. 글을 쓰는 게 굉장히 놀랍습니다. 만약에 그게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고 하나님께 비밀로 말하는 것이라면 8절에 저 필이나 금문구가 음의 분배를 내지 않으면 어찌 알게 되고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준비하리요 이렇게 반박하잖아요. 못 알아듣는다. 그러면 금문구와 필이는 왜 소리를 못 내고 나팔이 제 소리를 내도 누가 전쟁을 그런 소리를 내봐야 무의미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방언이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고 영어로 비밀을 하나님께 말하는 것은 그럼 무슨 의미가 있냐는 얘기잖아요 지금.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는 것을 영어로 비밀로 하나님께 말하는 것하고 하는 그 말 뭔가 얘기하는 그 방언이라고 그러지 글로사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거는 방언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너무 방언의 정의로 머리 박혀서 이게 아니라고 주장하는 제가 지금 더 힘드는데 그게 맞냐 이 말이죠. 그게 맞다고 주장하느냐 알아듣지도 못하면 전화 금문고 나팔이 알아듣지 못한 소리를 내면 어떻게 되냐 이거죠. 소용없다는 거 아닙니까? 너희들이 그것이 방언이라고 주장을 하면 지금 제정신이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무 의미 없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방언의 정의가 아니라 방언이 지금 알아듣지 못한 말을 하고 있는 걸 자꾸 방언이라 그러는데 통역되지 않는 거 그 방언 그거 아니다 라고 정의를 지금 내리고 있는 거죠. 역으로 지금 내리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자꾸 하나님께 비밀로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리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거? 방언을 어떻게 반론한다 그럴까요? 알아듣지 못한 말로 하는 것에 대해 이걸 정의로 자꾸 함께 동조를 하더라고. 참 답답습니다. 원문을 좀 보시면 안 그럴 텐데 대체 신학자분들께서 말씀을 하시면 뭘 생각해 그걸 어떻게 정의를 받아들인지 모르겠습니다. 방언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알아듣지 못하고 비밀로 영어로 비밀로 하나님께 말하는 것은 말한다는 것 그 자체가 말하는 그 말도 아니다 이거죠. 방언은 표현이 이상한데 그렇게 하는 그것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통역되는 방언 그 통역되어야 되니까 그게 방언이지 그거는 방언이 아니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나팔이 알아듣지 못한 소리는 전쟁 준비 안 한대. 못 알아듣으면 꽝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두 번째로 안 나온 거 있습니다. 4절에 가면 이런 말이 또 있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죠 지금. 그 앞장에 그 12장에 보시면 은사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옵니다. 여러 가지 은사가 있죠. 7절에 보시면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라면 각각의 단어에서 모두 유익에 대해서 나눠주신다는 거죠. 주는 한 주고 성령도 안 하죠. 하나님도 한 분이라 그러잖아요. 나눠져 있지만 한 분이 주신 거단 말이죠. 왜? 모두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거죠. 그게 은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4절에 방언은 자기 덕을 세우고 라고 방언은 자기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 덕을 세운다고 얘기하잖아요. 방언은 자기 덕을 세우고 글로사 이게 자기 덕을 세운다지 자기 자신을 세운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언은 교회를 세운다잖아요. 자, 이게 지금 자기 덕을 세우면 이게 은사 아니죠? 앞에 얘기했잖아요. 모두 유익을 위해서 세우는 거예요. 자기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방언은 비밀로 영으로 하나님께 말하는 거 사람은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라 그러고 방언은 자기 덕을 세우기 때문에 열심히 알아듣지 못한 걸 하나님과 대화한다 그래요. 그러면 이게 은사가 아니잖아요 이게. 앞에 똑같이 사도 바울은 지금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죠. 교회의 덕을 세운다는 예언이 맞잖아요. 모두 유익을 이기는 거 아닙니까? 이게 자꾸 정의로 간단 말이에요. 두 번째 방언의 정의에 자기 덕을 세우기 때문에 방언을 한대. 혼자 알아듣지 못한 말을 계속 하는 것도 하나님과 대화를 하니까 자기 덕을 세우고 그러니까 은사가 아니죠. 하면 안 되잖아요. 저도 답답습니다. 정말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라는 얘기라고 얘기해요. 지금 사도 바울은 14절에 들어서 14장에 들어서 굉장히 얼핏 보면 속아 넘어가는 듯이 정의처럼 보이는데 그 행간을 가만히 보면 그래 너희들이 하나님께 사람은 알아듣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 방언이냐? 그러고 자기 덕을 세운다고 그러면 그게 방언이냐 하니까 그래도 말하지 못해도 자기 덕을 세운다고 하니까 그게 은사가 맞냐? 지금 이렇게 거꾸로 역공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걔는 교회에 대해서 이게 은사가 맞냐 이거죠? 이래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방언도 만약에 은사라면. 지금 사도 바울은 글로 아주 그렇게 이게 수준이 있어야 알아듣는 얘기죠. 아주 멋진 글로 지금 그들을 꾸짖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 방언에 대한 부분을 심하게 오히려 부드러운 것 같은데 그들의 생각을 끄집어내서 더 진절머리 나도록 지금 질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방언은 통역되어야 된다고 끊임없이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알아듣지 못한 건 알 수가 없죠. 근데 사도 바울 입장에서도 방언을 한다고 해도 자기는 다 통역을 못하니까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헷갈렸던가 보죠. 그래서 그것을 알 수 있는 제가 이전 강의에 방언은 외국어입니다라는 강의를 올렸습니다. 그 판별할 수 있는 게 통역이 되면 방언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도 아주 기막힌 그 판별식을 하나 내놓았죠. 당신은 방언도 많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통역되는 방언을 한다는 얘기죠. 외국어를 많이 한다고 저는 보는데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예언을 자꾸 하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것은 당신의 성경이 정경화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언한다는 건 하나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언이라 그러면 앞을 내다보는 어떤 계시적인 또
뭐 점을 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예언자 선지자들은 하나님 하시는 일을 무수히 반복하는 겁니다. 새로 무엇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린 자꾸 예언에 있었다게 자꾸 앞일을 내 앞일이나 세상의 마지막을 내다보는 그 요한계시록을 자꾸 그렇게 보려고 그러죠. 아닙니다. 계시록은 드러낸다는 거 아닙니까? 확실히 드러냈다는 거지 앞을 어떻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얘기죠. 뭐 되는 과정들이 뭔가 신비한, 물론 그게 신비도 하겠죠. 앞을 잘 모르니까. 예언, 계시 자꾸 그렇게 본단 말이죠. 부담 같은 짓을. 사람은 누구나 그렇게 관심이 있죠. 그런데 이 방언에 이 작은 걸 세고 하나님 영으로 비밀로 하나님께 사람은 알아듣지 못한 얘기를 한다. 그런 것을 방언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이 쓴 글을 우리는 방언의 정의가 사람은 알아듣지 못하고 비밀로 영어로 비밀서를 비밀을 하나님께 말한다와 자기 덕을 세운다는 것으로 고린도전서 14장에 있는 방언을 정의를 하니까 사도행전 2장에 처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해서 방언을 해서 모든 사람들 6월절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 민족들이 여러 곳에서 왔죠. 뭐 14곳이던가 제가 헤아려 보니까 많은 건 쫙 저기 우리 말로 어떻게 다 하느냐 놀라잖아요. 그래서 그게 애국을 하는 거죠. 그렇게 다 알아듣는 방언을 하는 사도행전 2장 방언과 왜 자꾸 다르다고 합니까? 정의를 지금 잘못 내렸잖아요. 저는 영어로 비밀을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한 것을 비밀을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 정의가 아니고 자기 덕을 세우는 것도 정의가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그걸 자꾸 정의라고 보니까 사도행전 2장은 다 알아듣는 그 방언하고 자꾸 다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 성령님이 하시는데 그게 다르다고요? 자기가 다르겠죠. 무지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스스로 그렇게 정의를 한다면 천박한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울러 하나님 주신 그 은사를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왜곡한 아주 악질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사도행전 2장이나 고린도전서 14장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그 방언은 같은 겁니다. 통역이 되면 똑같은 거잖아요. 이게 방언의 정의가 아니었고 그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교묘하게 절묘하게 질책하는 본문의 내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은사의 주심을 남용을 막고자 한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방언은 알아듣지 못해도 자신의 덕을 세우고 비밀로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지만 비밀로 영어로 비밀을 하나님께 말한다고 계속 주장을 한다면 하나님이 두렵지 않습니까? 강의를 마치겠습니다.